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세든의 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소광석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학교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항상 예배가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교육관에 와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배 시작 전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서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일주일마다 꿈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저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는 요리사가 되고 싶구나. 전도사님이 꼭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 한 주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니 이 친구가 글쎄 소방관이 되고 싶다네요. 야, 너 요리사 되고 싶다 하지 않았어? 그거요? 소방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그래, 뭐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니 이번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야, 너 소방관 되고 싶다며? 아니요, 저 축구 선수 할 거예요. 이때부터 신뢰가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요, 꽤 많이 그래요. 아이들은 왜 이러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날 그 아이는 TV에서 백종원 아저씨를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 했던 날 그 아이는 그 주차에 소방차가 긴급하게 어디론가 출동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는 뭐겠어요? 아빠가 축구 보는 거 같이 옆에서 보는데 글쎄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걸 보고 아빠가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늘 또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고등부, 올해는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일주일마다 꿈이 바뀌었던 친구들이요, 꿈이 없대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바쁘기는 되게 바빠요. 꿈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고민하더니 하는 말이 건물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이 벌고 싶다는 거겠죠?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일단 주변에서 공부해라 하니까 오늘 또 인생의 비전과 목적은 뚜렷하진 않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이 때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정작 이 경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경험은 다 놓쳐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런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겨울 동안 진행된 교회학교 각 부서 수련회와 또 지난 한 주간 진행되었던 헤리티지 새벽 기도회는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 주간 새벽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병사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싸움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년한테라도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던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그 사울의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어보고 몇 번 걸어보더니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싸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이어서 39절과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전투에 나가는 어린 다윗을 보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날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닌 다윗의 물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위로 하여금 다윗은 왜 그날 사울의 갑옷을 벗어두고 물매를 쥐었을지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싸우려면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물매를 들었을까요?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평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도구인 이 물매로 사랑하는 양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 같은 맹수로부터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지켜본 경험, 비록 초라해 보이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린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앞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기 원하는데요,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니 다윗은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에게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물매를 통해 역사하신 다윗과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날 사울의 갑옷이 어색했을지라도 그것을 취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또 세상은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물질, 명예, 다른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만이 험한 풍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너 하나 지키는 방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결코 그것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아 보여도,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이 어릴 적 경험은 자신 하나 지킨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의 순간 다윗 개인이 만난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전 이 다윗의 승리를 볼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eden 교회 사역이 생각이 납니다. 개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닌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공적 사역에 정말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 언제나 퍼스트 무버가 되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명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오시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거룩한 의협심으로 늘 한 길을 달려오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신학교 시절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스토리, 또 그런 종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스토리가 목사님의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료가 되어 목사님의 오늘을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목사님의 스토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키는 스토리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말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앞으로 세eden 교회를 통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들이 더욱더 기대되는 까닭은 세eden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길, 현실적인 길, 세상이 권하는 사울의 갑옷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에덴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까지 달려왔듯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eden 교회의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죽전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동네의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소명을 받고 제 꿈은 목사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학교가 마치면 곧장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와 가까운 여기 현암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마음의 감동이 온 다음 날 학교의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현암중학교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은 방과 후에 남아달라고 같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고 기도 모임을 공지하며 장소랑 시간을 칠판에 적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방과 후에 저를 포함한 4명의 친구가 그 기도 모임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주, 2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모임을 가졌는데요. 하루는 그 기도 모임에 왔던 한 친구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주려면 먹을 걸 주던가. 뭔 책이냐 하면서 그 책을 받을까 말까 고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항상 주변에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인기가 많은 친구들, 요즘 청소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핵인싸 친구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인기 많은 친구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선물을 주니 선물이 비록 책이지만 고마워서 받았어요. 그 친구가 준 책이 바로 맨발의 소명자였습니다. 지금은 개정판이 나왔죠.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제목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표지가 왜 손바닥도 아니고 발바닥이지? 먹을 거나 주지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책장에 그냥 꽂아두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심심한 거 있죠. 그때 친구가 주었던 책이 생각나서 책상 앞에 앉아 한 장, 2장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담임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과 목사님의 스토리를 한 장, 2장 읽어 내려가는데 밤을 새서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저에게 책을 선물해준 그 친구 집에 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인기가 많던지 언제나 그 친구 집에는 여러 친구들이 마냥 제 집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희 어머님은 혹시 어디 가셨니?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매일 전도하러 나가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하루는 그 친구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친구 어머님께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맨발의 소명자를 입고 소광성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친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럼 우리 교회 당장 나오라고, 꼭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이영미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렇게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세해den교회에 오게 되었고, 세해den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2019년 세해den의 교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처음 세해den교회에 왔던 나이죠. 중학생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향해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할렐루야. 저는 이 맨발의 소명자 책을 볼 때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벤에셀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제 삶을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얻게 되는 은혜가 큽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그 해에 당시 제게 겨울정장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어릴 적에는 감사하게 부모님의 아낌없는 돌봄과 재정적 후원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때는 저희 가정에 잠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여름정장을 따로 사는 것이 제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을 보면 정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도전을 받고 금요일 신대원 학교 채플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저만 여름 정장이 없어요. 저도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저 비추면 다 시원하게 뻥뻥 뚫려 있는 저 여름 정장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약간의 푸념과 불평이 섞인 그런 기도를 하고 학교 일정이 마친 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에 철야 예배가 있잖아요. 그날 저는 차일드 케어 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일드 케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은 새롭게 리뉴얼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면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이 바로 차일드 케어였습니다. 여러분, 차일드 케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막 달라붙고요. 안기고 올라타고 당기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 더워요. 또 아이들이 화장실로 뛰쳐나가면요,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뛰쳐나간 아이들을 잡아서 찾아올 때는요, 정장이 다 땀으로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애초에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부의 한 목사님께서 복도를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저를 보시고 야, 따라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부터 저를 아셨어서 저를 편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뭘 시키시려나 보다. 그래서 따라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혹시 무거운 걸까요?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위아래로 한번 보시더니 뭐라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6층 사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푸념했던 여름 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입어봐. 여기서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입어봐. 남잔데 뭐 어때? 제가 거기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랑 기장까지 정확히 딱 맞는 거예요.
말씀하시길 어떤 집사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왠지 누구를 줘야만 할 것 같아서 그게 누군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입어봤는데 다들 허리둘레가 좀 있어서 아무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덩치가 좀 있지만 그때는 슬림했거든요.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이 이거 너 입으라시나 보다. 여러분, 제가 그 정장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여수에 계시는 장승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그 정장이요, 지금은 살이 쪄서 가랑이가 터져서 한두 번 수선을 했는데도 더 이상 회생 불가라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정장을 사진으로만 볼 수 있어요. 사진 속 제가 입고 있는 정장인데요, 저 사진 속 정장을 볼 때마다 저는 누가 떠오를까요? 장승찬 목사님도 맞지만 저는 먼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얻었다면 그냥 저는 어쩌다 운이 좋았던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장 한 벌을 보는데 사랑의 하나님, 내 쓸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학생 시절 한 친구를 통해 전달받은 맨발의 소명자 책 한 권, 또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여름정장 한 벌, 모두 저에겐 하나님과 저의 스토리, 나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들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꼭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목사님이 받으신 약속처럼 언젠가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그 꿈과 약속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는 것이 제 사역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방황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보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외계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나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에겐 그가 목동 시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물매가 있었습니다. 이를 경험으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고, 그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후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물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과거 부족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그 통치 기간 이스라엘이 최고의 정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을 살리는 스토리로 재탄생될 것을 꿈꾸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가 있는 물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스토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에베레스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